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 전임 사역자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오중직임 혹은 사중직임, 영어로는 이걸 또 오피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중직임이나 왜 사중직임인지 오중직임인지 헷갈리냐면 여기 보면은 사도 사도 콤마 선지자 콤마 복음 전하는 자 and 목사 and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접속사 and가 앞에 있고 목사와 교사를 또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보기도 하고 따로 보기도 하고 이래서 5개냐 4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전임 사역에 대해 설명하려고 이 4장 11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목사를 너무 설명하는 구조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데 사실 에베소서 4장의 핵심은 성도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목자라는 것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것이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 혹은 주인이 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목자라고 하는 것이지 목자를 위해서 양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그 목사 중심의 교회가 워낙 많고 또 이게 전통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어떤 제왕적인 목사님이 계셔서 아주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으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쩔쩔매는 목사님도 뭐 보긴 봤습니다만 둘 다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성도라는 번역도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번역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는 건 다른 얘기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홀리, 더 다음에 정관사 더 다음에 형용사 붙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복수로서. 그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서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로 하다 보니 성도가 돼버렸는데 혹시 어느 교회 성도세요? 네, 성도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분이네요. 저는 거룩하진 않죠. 앞뒤 안 맞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인데 자기가 거룩한 건 잊어버리고 또 성도라는 건 또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앞뒤 안 맞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거룩한 사람들인 성도들인 것이죠. 목사는 섬기는 자인 것이고 근데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이 사역자들이 있는 것인가 라고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이게 사역자들의 목적이고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교회 밖에서도 성장할 기회들이 있고 결국은 교회 밖의 도전들에서 우리가 더 이것을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돌파하고 하면 성장하게 되는데 공급받는 곳은 오직 교회입니다.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으로서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가끔 만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보면 보육원에서도 공급은 받았어요.
그러나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공급을 받아서 아이가 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럼 되게 이상한 겁니다. 물론 이제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급식을 줍니다만 그 전에 이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가정이 필수이듯이 거룩해진 우리들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이 온 우주에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연합체로서의 교회에서 우리는 공급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어떤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요. 여기서 한국말 번역에는 이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 이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함, 그러니까 온전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가 그 완전한 공급을 얘기합니다. 충분히 공급되는 상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려면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죠. 예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막 10대가 됐는데 초등학생 같은 몸집을 가지고 있고 너무 비참한 거죠. 이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영양 공급이 부실하면 못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이 전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일단은 첫 번째는 공급하는 일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죠. 목자가 양들에게 하는 일이 물론 풀을 씹어서 결국 입에다 넣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어린 양들은 풀을 베어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더 크면은 스스로 찾아 먹게 하고 이 어미 양들이 새끼를 베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이 새끼 벤 양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다른 양들한테 이게 치입니다. 다른 양들이 임산부라고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치이고 또 새끼를 데리고 새끼를 낳고 나면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추가로 목자들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주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든 아니면 먹게 하든 간에 이 공급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역자들의 역할이고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충분히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걸 충분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온전하게 하는 것과 이 온전하게 하는데 온전하게 해서 뭘 할 것이냐 성장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잘 자라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말 성경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하면은 딱 무슨 생각 드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생각나죠.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저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봉사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를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이 언어 뜻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도 명사로 썼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가 아니라 봉사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하면 일꾼, 하인, 섬기는 사람, 또 집사라고도 번역됩니다. 이게 집사가 영어로 디콘인데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봉사인데 이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냐 세상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봉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성찬식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 의자를 깔아야 되고 누군가가 찬양인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정리정돈 해야 되고 누군가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꾼을 얘기할 때, 이 하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구절들에서 얘기를 하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당연히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장 방향성은
우리가 커지고 성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이 돼서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오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섬기러 오셨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섬기러 오셨을까요? 일단 교회를 섬기러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 교회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섬긴다는 말은 되게 이상하죠. 예수님은 자기 몸과 더불어 세상을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불필요하다,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선 우리의 성장의 방향성은 교회 밖에 세상을 섬기는 데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 일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잘못된 컨셉입니다. 원래 우리 섬기는 자라는 디콘, 이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에서 어떤 직위처럼 어떤 임명직처럼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사도들이 처음으로 7 집사를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원래 임명한 이유가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맨날 이 밥 먹는 데서 자꾸 소외되니까 이 헬라어가 가능한 이 집사님들 이름을 보면 대부분 다 헬라어 이름입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아마 디아스포라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살던 분들이 왔을 때 아마 그분들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다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베드로도 원래는 게바라는 이름이죠. 게바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12제자들은 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헬라어 잘 모르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가 더 편한 헬라어 과부들에게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을 위해서 임명하긴 했는데, 이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섬기는 일만 하지 않아요. 특별히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5만 대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죠. 사마리아 가서 뒤집어 놓고, 광야로 가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키고, 이분들이 막 예언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는 세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 집사의 모델을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이제 뽑은 것이 좀 잘못된 한 방향의 잘못된 방향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세상을 섬기러 오셨고,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세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도 보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조금 좀 성도들 그러면 안 되는데 장난치고 놀리려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막 합니다. 특히 청년들 집회에서 아멘 소리 크게 해주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정색을 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찾아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과 너는 내 아들이 돼야 된다,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너는 나와 하나다라는 것과 너는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고,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 희생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란 얘기는 그냥 우리 본성대로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소금으로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상처에 소금 뿌리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분란도 일으키고,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람들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고요. 우리 아니면은 세상에서는 짠맛이라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사다 놓고 굽는데 소금을 안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소금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소금이라는 것 가치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금 아닙니까? 굉장히 비싼 원래 재료였습니다. 특히 바닷가 아닌 산지에서 특히 대륙이나 이런 내륙에서는 소금 값이 굉장히 비쌌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 소금을 먹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워낙 값이 비싸기도 했고, 더 옛날에는 바다서부터 소금이 전해지지 않으면 뭐 먹어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막내가 처음으로 그 이유식을 거부한 날을 제가 기억합니다. 막내가 늘 이유식을 먹는데 이유식은 소금 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서 평생 소금이란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언니 거를 이렇게 보더니 언니 거를 확 움켜잡더니 먹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유식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금 맛 한번 보면요, 소금 없는 세상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도 소금인데 세상에 소금이 많아, 세상 재밌어. 아닙니다. 세상에 소금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지금 소금 맛 평생 못 보고 산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요리를 대단하게 하고 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금 알갱이 하나만 이 사람 입에 한번 닿으면 이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소금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맛을 봤거든. 그 맛을 못 봤으면 뭐 살 수 있겠지. 그러나 한번 맛을 보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평생을 살다가 빛을 한번 본 사람들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까요? 못 돌아갑니다. 이거 한번 보고 나면은 못 돌아가요. 스마트폰 한번 경험하면 옛날 폰으로 못 돌아갑니다. 아주 쉬운 예가 큰 TV에 길들여지면요, 작은 TV로 못 돌아갑니다. 큰 차 타다 보면 작은 차로 못 가죠. 근데 이건 소금이냐 아니 빛이냐, 이거는 아주 뭐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못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나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없어 하고 저는 왜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나보다 착해 보이는 사람 많고, 나보다 친절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화 안 내는 사람도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음식이 맛이 있냐, 음식의 영양소가 뭐 어떠냐, 음식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맛있어 보이고 아름다운 음식에 소금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크고 장대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은 우리밖에 없어요. 빛이 뭐 대단히 밝으냐 뭐 아닙니다. 그냥 아주 그냥 호롱볼, 그냥 조그만 빛이라도 장님들에게는 요 빛이 비춰주면 자기가 드디어 장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소금이 얼마나 맛이 없건 덜 작은, 알갱이가 어떻든 순도가 어떻든 소금은 소금이고요, 빛은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세상입니다. 교회의 방향성은 세상이고, 교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도 이제 너무 교회 안에서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운다는 단어 자체가 보수하거나 증축하거나 재건축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 요새 뭐하니? 나 집 세웠어. 집 건축했어. 라는 얘기는 지금 집을 고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세웠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교회를 확장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15평에서 시작해서 30평이 되고, 또 40평이 되고 50평이 되고, 제가 제자로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배당 이전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가기 전에 전주에 예배당 이전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교회를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교회 이전도 해야죠. 확장도 해야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세상으로 확장해서
그곳에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자꾸 우리는 더 높이 더 크게 세우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지, 우리 교회를 크게 하는 것,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실행하다 보면 비전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요. 더 모여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면 당연히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표현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튼튼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 소속이고 우리가 속한 집단인데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나 방향성 자체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있는 교회를 튼튼하게 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없던 교회를 지금 처음부터 건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몸된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와 기초만 놓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 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뭘 놓고 이렇게 꾸미고 인테리어까지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는 일일 뿐이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공급받아서 성장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봉사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밖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목적은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은 했지만 확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암세포가 됩니다. 곤란한 거죠. 그냥 이상하게 막 커지는 세포, 이거 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확장은 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만 커지고 있다, 이거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현대의학에서는 비만을 질병이라고 규정하는데 이 병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줄 알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풍요롭고 또 거대하고 확장시키려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어떤 충고를 하거나 이거를 조언을 할 때 귀담아 들어야 되죠. 또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위에 있습니까? 종이 밑에 있습니까? 주인이 밑에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커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건축 헌금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저희가 아직도 물론 앞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예배당을 임대하거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긴 하겠지만 지금 필요성도 잘 못 느끼겠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첫순위, 가장 우선순위는 선교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로 이루어졌고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 목적은 선교의 완성이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미션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또 교회 차원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룰 비전과 미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소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큰 믿음들이 가정에서 이제 소모가 되죠.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성도들 기도 제목 취합해 보잖아요. 대부분 가정 문제가 많더라고요. 곧 뭐 기도 제목을 제가 부인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큰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재정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 있다면 지금 내가 성장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사역들, 내가 세상에서 이겨야 될 것들,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분야들, 이 분야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적에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칭하셨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셨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라고 친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는 거기에 굉장히 큰 애정과 관심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우리는 왜 사랑 안 하고 맨날 선교 얘기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목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의 목자는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 교회 더 좋고 막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건 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있는 거죠. 그런다고 목자가 양을 때려서 내쫓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밖으로 확장해야 되겠죠. 영향력의 크기와 도달 범위,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크기만 큰데 안에서만 자꾸 폭발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러면 인생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힘이 막 넘치는데 밖으로 해소되지 않는 힘이라면 이거는 나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이 될 것이냐, 원자력 발전소가 될 것이냐, 원리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뭉쳐놨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이게 폭탄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계속 밖으로 에너지를 내주면 이것이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크기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결론될 것이고, 도달 범위는 계속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성장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나라는 이제 조그만 원, 저도 내 인생을 잘 관리해야죠. 이것도 제가 다스릴 영역이거든요. 단지 나는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아버지한테 예쁨 받는 딸, 여기만 있으면 이제 성장을 못하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될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성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 방향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조상님들이 있는 산소에 가서 풀을 베고 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저희 애들도 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냥 저희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인해 전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예초기를 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못하고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가서도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두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안 가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뭐 안 가도 되는데 자기도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제가 뭐라고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결국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근데 이게 성장의 당연한 과정인 거예요. 이제 특히 저희 딸들 같은 거 엄마가 뭐 하면 자기도 뭐 옆에서 뭐 하겠다고 막 그랬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혹시? 엄마 옆에서 자기도 이거 잘라보겠다고 하고 요리 도와주겠다고 하고 막 요랬던 시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 부모가 하던 거를 그대로 보다가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올바른 성장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지쳐갖고 하기 싫어지는 거죠 이제. 근데 원래 성장은 예수님이 하던 거 나도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돌봄받고 위로받고 여기에 머무는 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런 시절도 있겠지만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의 목표는 방향성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 방향성이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내 건 뭐냐면 나의 능력, 나의 시간, 나의 돈. 이건 내가 잘 관리해야 될 나의 자산인데 이게 원래 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결국은 이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고 다 두고 가는 거고 이제 의미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잘 관리하는 것, 우리의 성장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또 동심원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우리의 이웃, 가족도 들어가고 우리 뭐 회사 직원들도 들어갈 것이고 또 교회 성도들도 여기 들어가겠죠. 내가 만나고 살 부비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이 사람에서 일상에서의 상호 영향력의 방향성을 우리가 나에게서 그들에게로 정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세상적인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물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 청소년 때 그런 경우가 좀 생기긴 하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끼치겠다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 누구는 저렇게 했다, 누구는 주식을 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 이 동요하지 말고 또 누구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했다, 이렇게 동요하지 말고 나는 뭐 누구에게서 뭐 이런 걸 이렇게 가족들에게서 이런 대우를 잘 받았다, 이런 거에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향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이론을 하든 무슨 뉴스를 듣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뉴스는 굿뉴스 이거 하나밖에 없지. 다른 뉴스들은 여러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뭐 들어는 두세요. 그러나 영향은 받지 마십시오. 영향은 내가 끼친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뭐 부장님이 나를 막 까든 누가 나를 막 혼내든 지금 영향력은 내가 이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하든지 간에 뭐라고 말하든 뭐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영향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서기관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영향받든가요? 신경 안 쓰세요. 예수님은 너무 신경 안 쓰셔서 가끔은 제자들도 좀 민망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굳이 안식일날 그렇게 고치고 다니시고 신경 안 쓰세요. 이게 올바른 우리의 방향입니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나서 욕을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앞에 있는 나의 태도로 이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나서 막 이랬는데 나중에 화가 풀리고 나서 보니까 쟤는 뭐지? 쟤는 뭔데 태도가 이렇지? 라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잘 관리하는 것, 이웃에게는 내가 영향력을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계속 확장시키는데 안 가본 곳에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대리인을 보내는 것.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선교라고도 보냅니다. 선교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보내거나 또는 보냄받거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만 도와준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 거대한 밭은 놓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성장, 내 능력을 막 더 끼치고 싶다니까요. 영향력을 도달 범위를 막 늘리고 싶은데 내가 못 가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못 가는 곳은 내 돈은 또 가거든요. 우리가 선교원금 하는 것, 제가 선교지를 다 다니면서 선교지에도
또 여기 한국에도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대신 가서 우리 대신 일을 하고 있죠. 이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 말리에 있는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고 어쩌면 앞으로도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향력은 거기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과 돈이 거기까지 미치게 됐거든요. 대리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되는데 당연히 말씀 읽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기도하는 깊이도 달라질 것이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쪽으로 그리고 내 자산을 잘 관리해서 늘려서 결국 내 도달 범위를 훨씬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장의 방향성이고 우리 교회가 그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것이 또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